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로 무엇이든지 급하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주님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 세례가 있게 하시고 뜨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주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연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없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고난이 없으면 정말 좋은데 고난이 정말 다 있죠. 그런데 주영훈 씨 알죠? 그죠? 예, 주영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숙제가 없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숙제가 없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거예요. 숙제가 없으면. 그래서 그랬대. 야, 숙제 없으면 너 공부 안 하잖아. 그랬더니, 숙제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대요. 예,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랬대. 너 숙제 없는 날에는 뭐 텔레비만 보고 뭐 놀고 뭐 이렇게 공부 안 했잖아. 사실은 숙제가 없으면 공부 잘 안 하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더 안 하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숙제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런 것들, 숙제라는 것들, 시험이라는 게 없다면 전부 다 심각한 우리 애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뭐라 그럴까, 나무에 고의가 없다 그러면 참 문제가 생기겠죠. 많겠죠. 나무에 고의가 없는 나무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워낙 큰 나무들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왜 있는가?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없으면 정말로 뭐가 좋을 것 같은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절대로 빼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정말로 힘들었겠다. 그 다음에 지금도 똑같이 이 천체학자들은 우주가 자꾸 이렇게 팽창되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이 팽창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커져 간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곱째 날 쉬셨더라 그랬다. 하나님이 쉬셨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도 참 일 열심히 하시다가 쉬는 것이 너무 좋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듯이 우리 삶 속에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항상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뿐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가 정말로 끊임없이 있었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활하기 전에 단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었잖아요. 탄생하시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걸어온 길은 정말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고난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성도가 당하는 고난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 요새 제가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에스겔서를 계속 듣거든요. 에스겔서를 듣는데 에스겔서의 메시지, 앞으로 이 종료 주일날 아직 한 6주, 7주 남았죠. 예, 종료 주일날 전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과 에스겔 서신하고 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에스겔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뭐 에스겔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많은 선지자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뭐냐 하면 고독하고 힘들고 슬퍼요. 그런데 그 에스겔을 보면서 저 같은 게 저는 야 진짜 이만한 게 진짜 감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쭉 하면서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그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하루 저녁에는 그날 저녁에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의 사랑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취할 테니까 울거나 슬퍼하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를 취하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그 아침에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취해갔는데 슬퍼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냥 정말로 덤덤하게 장례를 지내야 돼. 또 한 번은 하나님 말해요. 시리아 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서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인데 거기에서 저 멀리 수백 킬로를 떨어져 있는 시리아 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한 번은 하나님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을 향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은 특별한 게 아니고 에스겔이 예를 들면 뭐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하겠지만 만일에 애굽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애굽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애굽을 향하여서 말을 하면 애굽 사람들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하나도 못 듣죠. 애굽 말로 전한다고 해서 들을까요? 못 듣죠. 산을 향하여 말하는데 산이 들을까요? 그것도 옆에 있는 산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산에다가 얘기를 해도 미친놈이 될 텐데 바벨론에서 시리아에 있는 산을 향해서 또 거기서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말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 하면 미친놈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에스겔의 모습이에요. 이 에스겔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미친 척해도 정도껏 미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정도껏 좀 해라. 이게 뭐냐? 네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냥 옆에 있는 산도 아니고 시리아에 있는 산을 향하여 네가 얘기한다고 그 산이 알아들을 것이며 애굽을 향하여 말한다고 네 말이 애굽까지 전달될 것이며 누가 듣고 누가 알아듣겠냐 이 말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에스겔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냥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의 이 고독함 이런 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것을 이 에스겔서를 벌써 수도 없이 이렇게 듣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통해 가지고 예배당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뭐.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든 안 앉아 있든 또 오늘날에는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으니까 바벨론에서 떠든다고 애굽에서 뭐 전달될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오늘도 아마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또 올려놓으면 또 들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옛날에 또 나중에 앞으로 있을 상황, 지금은 이렇게 되어지지만 앞으로는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아예 되어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더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 우리 11월 3일인가 그때 미국 대선 있을 때요. 이 미국의 언론들이 거의 8, 90%가 전부 CNN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PC 좌파가 되어지니까 트럼프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일하게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는 트위터밖에 없다며 트위터에다 자기 메시지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또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데 트위터에서 트럼프 계정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 전 세계 언론이라든지 전 세계 나라들이 막 각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한 석 달 됐습니까? 석 달 정도 됐는데, 그래가지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막, 입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검열해가지고 지우고, 뭐, 이거는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국가정보원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리는 이런 법들을 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PC 좌파에 빠지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법들을 막 만들어가고 있고,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프랑스도 지금 막 그냥 경각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우리가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고 방송에 그냥 다 올리고 하면서 언제든지 찾아보고 듣고 말씀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증거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되어지면 아예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뭐냐면 다 차단되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일반 그냥 트위터 하나가 그냥 대통령의 계정을 지워버리고 제일 처음에는 지운 것도 그냥 지운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밑에다가 막 이 노란 딱지를 붙여요. 노란 딱지를 들면서 바른 말인데도 이 말은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글을 막 올리면서 그 노티스를 주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계정을 다 없애버려 버려요. 계정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팔러로 갔어요. 팔러에 갔더니 전부 다 합장을 써가지고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팔러에 들어갔는데 팔러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왜 휴대폰 하다 보면 앱을 깔잖아요. 그죠? 뭐 같은 것들 앱을 깔아야 되는데 그 앱 까는 게 거의 다 구글에서 하는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구글이 팔러한테 그것을 허용을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강제로 푼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막 엄청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구글이 그렇게 팔러를 또 트럼프가 팔러에 갔다고 팔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옛날에는 전부 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 이걸 쉽게 말하면 요새도 말하면 사업을 해도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의 건물에서 세를 빌려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팔러라는 경우에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큰 회사에 방을 얻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건데 아마존에서 야 너 나가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팔러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문제. 그 큰 회사가 그냥 하나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큰 회사들도 막 개인 대통령도 한 명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요새 전부 다 그게 클라우드라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다 하잖아요. 그죠? 삼성 클라우드 사용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하는데 그 클라우드 야 너가 못 써 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회사들도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날려버리는 이러한 전체주의와 같은 시대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어떤 그런 시대에 복음이 막혀지는 이런 시대에 왜 그 PC 좌파들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에는 이 PC들이 BLM을 동원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해가지고 미국의 200년 된 교회들을 불태워버려요. 데모하면서 막 이렇게 성경책을 갖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쌓아놓고 휘발유를 뿌리고는 성경책을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바이든이라든지 미국의 민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CNN이라든지 이런 언론들이 좌파 언론들이 전부 다 그게 뭐냐면 평화 시위래요. 백화점 다 털고 뭐 가게 다 망가뜨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평화 시위래요. 평화 시위.
그러니까 성경책도 불태우고 막 교회도 불태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 하면 해교 신전을 불태운다든지 해교 코란을 불태운다든지 불교 신전을 불태운다든지 불경을 불태운다든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독교가 그들이 판을 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뭐 정말로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뭐도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도 없어도 떠들어야 돼. 떠들어야 돼. 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교회에서 하고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다 듣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시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첫째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하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지금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어려움. 그런데 참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제대로 많이 안 했는데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천국 같은 시대예요. 왜 천국 같은 시대냐면 역사 공부를 해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역사하는 사람들을 공부를 해보면 그것도 지질학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옛날에 쉽게 말하면 2차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그 뼈가 나오잖아요. 그죠? 뼈가 나오잖아요. 이 뼈들을 연구해 보면 거의 3분의 1이 타살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죽은 사람들의 이 뼈를 유골을 연구해 보면 전부 타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칼에 찔리고 머리 깨지고 뭐 이게 죽는 거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죽어도 뭐 인권이니 뭐니 얘기도 못하는. 이게 뭐냐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년 반에 한 번 꼴로 전쟁이 났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 동안 평화가 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어서 온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로 축복의 시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영화를 한번 보세요. 로마 영화를 보세요. 로마 영화를 보면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 양
큰 길이 뭐 끝도 없는 몇십 킬로의 십자가에 사람들이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또 로마가 정복한 어떤 도시 가면 그 도시로 들어가는 그 길에 전부 그렇게 적게는 6천 명씩 그냥 십자가에 다 그렇게 못 박아 달아매 죽이는 거예요. 역적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로 축복의 시대인 거예요. 축복의 시대. 정말로 우리가 역사를 진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인 역사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시련은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연단해요? 연단이라는 거는 고통, 어려움, 환난, 핍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막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지지만, 제 용서받고 깨끗해지지만, 저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끊임없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뭐 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서 이상히 여기다, 이 말이 놀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차는 성도들이 찾아오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눈물과 핍박과 박해와 이런 막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가지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라. 이런 거 놀라지 말라. 그건 당연한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이거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조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지?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지? 왜 계속 힘든 일이 이렇게 막 계속 진행되어지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이런 비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시험이 뭐냐면 그냥 조금 어려운 거 힘든 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시험은 말 그대로 불시험이에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내가 손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길집사님 집어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로 어렵죠. 정말로 어렵죠.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이 배에는 흉터가 이렇게 기역자로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7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4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이렇게 형태가 있었어요. 어릴 때 저는 돌 지나고부터 할아버지하고 같이 잤거든요. 이렇게 뭐 맨날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 볼태기 만지고 자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흉터가 크다하게 이렇게 있는 거. 나중에 할아버지 배에 그 흉터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수술했지. 수술할 때 안 아팠어요? 그래, 아팠지. 마취 안 했어요? 마취 안 했지. 그때는 마취도 없었으니까. 정말 이만큼 흉터가 이렇게 큰데, 그리고 뭐 하여튼 몸에 흉터가 많아요. 이런 수술 저런 수술 했는데 흉터 마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뭐랄까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다가 천 둘둘둘둘 감아서 입에 어금니 물고 그냥 찢어 그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 아프죠. 근데 그거는 뭐 잠깐이죠, 그죠? 조금 며칠 지나면 되니까. 이거는 집어넣고 이거 어떻게 있어, 이거는. 칼로 자르는 것보다가 이건 더 말도 상상할 어려울 정도잖아요. 이 견딜 수 없는 고난, 견딜 수 없는 핍박, 견딜 수 없는 박해, 견딜 수 없는 이런 것 당하는 것을 놀라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너 버려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쉽게 말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뻔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 당하셨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또 예수님 다음에 누구겠어요? 많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왕자로서 40년 동안 고난 당하는데 그 조카 요압으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고통이 막 상상을 초월해요. 자식들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도 상상을 초월하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감당이 안.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게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반 이상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제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성경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울 얼마나 고난해. 막 감옥 얼마나 많이 갔고, 태장에 맞고, 그 다음에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사람의 간계한 것과 말로 형용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는 오늘 뭐 해요? 불같은 시험 당하거든. 이 말은 무슨, 자기도 불같은 시험 당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안 당해보고 이런 걸 어떻게 쓰겠어요? 불같은 시험 당하거든. 이상한 얘기지만 나도 그렇게 다 당해봤다. 모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 엘리야 그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이게 아니고 못났어도
어려움 당했어도 힘들었어도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이 어려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첫째,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3절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뭐 하라 그래요? 예, 즐거워하라. 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라. 성도들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 동참을 하고 난 다음에 구레네 시몬 집안이 얼마나 축복받은 영적 집안이 됐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저는 이것을 읽을 때보다 막 그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로마서 16장을 볼 때마다요, 막 전율이 나요. 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분들이 진짜 어디에 있을까?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누구누구는 나의 보호자요, 같이 수고한 자요, 같이 고난을 당한 자요, 얘기 쭉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끝으로는 뒤에 중반부, 중하반부에 넘어가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시몬, 그 아내를 보고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영적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의 나이나 사도 바울의 나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비슷한데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머니. 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분의 신앙생활, 평신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며 내 어머니라고, 내 신앙의 어머니라고. 그 표현을 읽을 때가 되면 전율이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도 요한 보고 마리아를 말하면서 내 어머니니라. 그때부터 마리아가 사도 요한의 집에서 머물렀더라. 사도 요한같게 생활했다. 마리아에게도 4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시몬, 유다,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응? 4명의 아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 4명의 친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놔두고 누구한테? 요한한테 가요. 요한이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요한의 엄마가 된 거예요. 신앙의 엄마가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 이것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이 어려움 당할 때 즐거워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이것에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신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그래, 나도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자. 할렐루야. 내가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좀 돼보자.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내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경지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신앙의 경지니까 거기에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세 번째로는 뭔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다. 기쁨과 즐거움 주시기 위함.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건 첫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눈물과 한숨,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간 다음, 이것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니 진짜 그때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더니 진짜 너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누구처럼? 욥처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 너 정말로 잘했다. 정말. 이거 다 막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존경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욥의 아내가, 도망갔던 욥의 아내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도망간 욥 아내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이고,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욥처럼 믿어야지. 저렇게 그럼 벌써 욥 아내를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에 네 번째로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당할 때 우리 머리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어려움 당하고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 맨날 막 그냥 울면서 다니고 그럴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벌써 오래됐는데 이쪽에 우리 여기 분당동 단독주택 있잖아요. 저 위에요. 빌라촌 있잖아요. 그게 빌라촌. 이렇게 좀 그냥 일반 빌라가 아니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빌라.
거기에 계셨던 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분은 안산에 있었나 안산이고 여기에 언니가 있었나 그런데 여기 왔었어요. 그분은 정말로 신앙생활 주님 열심히 잘 섬기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막 아파서 막 몸부림을 쳐요. 아파서 힘들어서 막. 그래서 이제 남편은 법조인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뭐 밥해 먹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고통의 길을.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집에 여기 이렇게 잠깐 와 있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주위의 교회들이 다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러고 막.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구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구목사님이 있을 텐데.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신데요.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좀 한다 그러는데 괜찮아. 오시라 그러라고. 기도하라고 오시라 그러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방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신방을. 그래서 제가 쉽지 않죠, 신방을 하는 거. 왜냐하면, 이 목회 윤리라는 게 있으니까, 남의 교인, 다른 데 등록된 교인, 그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가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 좀 하고, 사실 이런 상황, 목회 윤리가 이런 게 있다. 이런 일이 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제 신방을 하여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한 3개월 전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있다 우리 잘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몸을 그냥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요. 고난과. 너무 어렵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의 생각과 그것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죄를 짓는 것, 그냥 24시간 주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응답과 음성 듣고 또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그 고난, 고통, 어려움, 눈물 당할 때 그 머리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사람, 우리 고통당하는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너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하냐 하면 걱정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번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 말라. 부끄러워 말라라는 거예요. 부끄러워 말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죄지어서 이 어려움 당하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 고통 당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아니,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준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좀 잘 됐을 때 전도해야 뭐 되는 것 같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어려운데 그럼 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 들어가지, 고난당하죠. 채찍에 맞죠. 태장에 맞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죠.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초대교회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세요. 그렇게 고통당하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바울을 통해서 세워져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90%에서 95%가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겠어요.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들. 정말로 찢어질 듯 전 국민이 전체가 가난하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요 손가락질하고 놀렸어요. 이방인들이 모압, 암몬, 두로, 애굽, 로마 이방인들이 암렛즈 백성이에요. 암렛즈 백성이라는 거는 땅의 백성이다. 땅의 백성. 거지 백성이다 이 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백성이 아니고 거지 백성이다. 놀렸다니까요. 그렇게 놀림을 당하는 그들 가운데 누가 성경을 봐요? 백부장들이 믿어요. 로마의 백부장들이. 할렐루야. 로마의 백부장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이 암렛집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보고 백부장들이 믿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백부장들이 믿으니까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넬료야, 너 기도와 구제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믿었다 그러면 고넬료가 구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할 필요 없죠. 그들과 함께 연애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그냥 그러면 되죠. 근데 그가 믿었던 것은 암렛지 백성, 비난당하는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들이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를 향해서 부르짖고 우는 거죠. 왜 그 하나님만큼은 그렇게 가난하게 하고 그렇게 낮추고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고넬료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렇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애들이 죽어나가고 막 그 고난, 그때 그들이 기부르짖고 그 절망의 상황에 낮아진 이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도 저부터 정말로 하나님 께서 우리 교회가 목요 전도팀들이 전도하는 지가 벌써 1년이 헐 넘어갔잖아요.
작년 12월, 저작년 12월 들어서면서 안 하고 작년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2월 달부터 코로나 돼가지고 1년 동안 푹 쉬었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한국의 전도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도 전도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지 몰라요. 교회 코로나 막 확산 얘기 뭐하고 더더욱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너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그건 감사예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도 감사하라는 감사.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한테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치료받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 문둥병자들이요, 치료를 받았어요. 10명이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1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 자 말고는 다른 사람 다 어디 갔냐? 우리 삶 속에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14절의 결론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14절에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돈 많고 권력 많고 명예 다 가지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 아니고, 진짜 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성경을 보면서 이랬구나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함으로 비난받지 말라. 너희들 예수 믿으니까 악을 행해서는 절대로 비난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은, 악을 행해서 비난을 받는 것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잖아요. 15절에 살인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15절에요? 도적질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이 남의 여기서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한다 이 말은 악한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남의 일. 죄 짓는 일에 왜 동참을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는데 왜 악인의 꾀를 쫓아가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왜 남의 일에 오만한 자리에 동참을 해요? 이런 일을 해서 비난당하면 안 된다. 야, 예수 믿는 자가 왜 그 사기꾼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악을 행하는 자하고 같이 어울리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불법을 행하는 판사들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왜 같이 어울리냐? 그거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론. 17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읽어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 앞에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뒤에 뭔 말이야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묵상하고 깊이 보면 나오는 답이 하나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가 당하는 자 앞에서 고난, 핍박, 박해, 어려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심판을 당한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당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담노하고 담대하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 그 다음에 2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조물주께 의탁해. 뭐라?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 당할 때 열심히 주님만 붙들어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끝날 줄 모르고 연속되어져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이런 믿음 없고 나약하고 성경 모르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인 걸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